나오나요? 네. 저 프린터 어디 있어요? 아, 여기 갖다 놨습니다. 제 거는. 아, 두 장. 제거 그때 두 장 해달라 그랬는데. 아, 녹화되는 겁니까 지금? 예. 예. 뭐 동영상에 찍히고 싶으시면 잠깐 앞으로 나오셔도 되고요. 이 해련보살님 공부를 한 7달 정도 하면 이 자리에 바로 서셔도 될 만큼 아까 간증을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선생님. 간증을. 침을 막 튀시면서 간증식으로 막 하시더라고요. 월가스님께서 50에 시작하는 게 좋겠죠. 네, 그렇죠. 오늘 그 보살님하고 고사님한테 말씀을 해드리려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거를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오늘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자리가 있다는 게 참 행복하네요. 영광입니다. 교수님은 카페 모르세요? 네, 카페 아세요? 카페를 아직 가입을 안 하셨잖아요. 네. 그죠? 카페. 아, 알기는 아세요?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아니요, 저기 그저께 이렇게 카페에 들어가려는데 뭐 그 아이디하고 뭐 있어요. 그냥 아, 네이버에. 초기화만만 되지 그 이후로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제가 컴퓨터를 안 잘- 해왔고 아, 워드 그냥 하셨구나. 처음에 초기 한 2000년대 초기에 그냥 컴퓨터에서 워드만 좀 아, 그러셨구나. 하고 이때는 안 해봐서 예. 거기 카페 들어가면 저희 동영상 했던 거 또 저희 어른 스님 하셨던 거 다 예, 올려놨거든요. 보도록 할게요. 예, 한번 보십시오. 그 지난번에 보만 스님께서 이 스님 보만 스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영상 만지고 계시는 이분이 월가 스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보만 스님께서 2차 교리강좌죠. 2차 예, 교리강좌에서 제가 2차. 유신론인가 무신론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기독교 공부도 좀 하셨으니까 그 동영상 보시면서 한번 아, 그러네요.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계율. 살생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이 부분은 뭐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불교뿐만이 아니고 기독교에서도 살생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지킬 것이냐, 정말 지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도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때 저는 아버지한테 굉장히 그 철학적인 얘기, 정신적인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누구를 괴롭히거나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살생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여름이 되면 모기가 생기잖아요. 그럼 모기가 피를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피를 막 빨아먹고 있는데 내가 이 모기를 죽여야 되나? 죽이면 안 되는데 부모님한테 들은 건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모기를 죽이면 내가 살생을 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안 죽이자니 내 피를 계속 빨아먹고 있는데 난 너무 간지러운데 물리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부모님한테 그걸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살생이 나쁘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왜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냥 내가 편한 게 먼저니까 그냥 막 때려 죽이자. 그냥 모기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랐어요.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미물이 내가 죽였다는,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까?
그냥 죽여도 상관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아무것도 이치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큰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정말 죽을 것이 없구나.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오해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살생이라는 것이나 아니면 뭐 투도, 그 다음에 사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맨 처음에 제가 생명이라는 제목에 소는 영양소인가 생명인가 라는 질문을 달아놨어요. 그 소의 구성 성분을 보면 인간과 마찬가지로 70%의 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그 영양소가 단백질로 돼 있는데 단백질이 생명일까요? 단백질 자체는 생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70%가 물이잖아요. 70%가 물인데 그럼 물은 생명인가요? 근데 생명이 아닌 물과 단백질이 합쳐진 그 소를 보고 우리는 생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그냥 단백질, 그다음에 물의 합성이 소인데 그 소를 왜 우리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처럼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움직이고 있으니까. 움직이고 살아 숨쉬고 네.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정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죽었다고 표현을 할 때는 정신이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정신이 떠나갔을 때 우린 죽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육신이라는 것 자체는 물과 단백질이라는 생명 없는 것들로 이루어진 화합물이에요. 그 화합물을 보고 우리는 소라고 이름 붙일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소라고 불렀던 진실한 대상은 정신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정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증명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는 소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정신 자체는 죽일 수가 없었다. 불에 태울 수도 없고 칼로 자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풀을 먹은 토끼는 풀인가 고기인가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이것도 큰 스님께서 살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토끼는 풀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성 성분은 풀입니다. 근데 풀은 우리가 고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근데 풀이 토끼 몸으로 들어와서 흡수가 되고 나면 그거를 고기라고 이름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고기를 우리가 죽여서 먹는다고 하면 그건 또 다시 토끼가 아니고 사람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몸이 이제 정신과 몸의 그 인연이 다 끝나서 죽게 되면 땅에 묻히잖아요. 땅에 묻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구더기가 다 파먹고 흙이 되면서 그냥 또 여기 흙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다 사라져 버리고. 우리 몸에 있는 그 물의 성분은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딱딱하다고 생각했던 머리카락, 뼈, 골수는 물이죠. 간, 이런 모든 그 딱딱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거는 다 흙의 성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디 도대체 우리가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산 사람에게 죽음이 있는가 아니면 죽은 사람에게 죽음이 있는가 이런 물음이 있잖아요. 산 사람한테는 지금 이렇게 정신이 살아있고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산 사람한테는 분명히 죽음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한테는 죽음이 있는가? 일례로 보면 무당들이 귀신들과 소통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귀신들을 만나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 귀신들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귀신과 소통을 하면서 너는 뭐가 그렇게 힘드니? 그렇게 물어보면 나 교통사고 당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아파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귀신은 지금 정신만 가지고 있는 건데 자기 육신을 정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아프다고.
근데 그 죽었다고 표현하는 귀신한테 정말 죽음이 있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정신은 절대 죽을 수가 없잖아요. 네. 단지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이 인연을 떠나지를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육신에도 죽음이란 없고 정신이란 거에도 죽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정말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저거는 죽이면 안 된다. 나는 존중받아야 된다. 나는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되는지 그 밑에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구름이 생멸한다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태어났다고 생일 케이크를 잘라주진 않잖아요. 네. 구름한테는 그런데 꼭 이렇게 분별 작용을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죽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오해들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 밑에 보면 생사와 생멸 이 두 가지 의미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생사라는 거에 들어가면 살고 죽는다는 의미에 들어가면 나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살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야 되고 그런데 생멸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면 그냥 법칙일 뿐입니다. 구름이 생겨나고 구름이 다시 사라지고 그다음 인연이 되면 다시 태어나고 다시 또 흩어지기도 하고 그런 법칙일 뿐인데 우리가 생명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쳐다보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난 죽으면 안 돼. 난 죽으면 안 되니까 남을 죽여서 먹으면서 나는 내 몸을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탐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나고 그러면서 계속 어리석음은 커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오게 됐는지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육신과 마음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육신은 지수화풍이라는 4가지 요소로 만들어졌거든요. 땅이라는 것은 막히는 것, 막히는 그 성질이 우리 육신의 단단한 부분을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뼈, 그다음에 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딱딱한 것들은 전부 흙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물은 모두 육신에서 보면 부드러운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물, 그다음에 골수, 침 이런 모든 것들은 물의 요소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불의 기운은 육신에 어느 정도의 온도가 있어야지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그 온도는 불이라는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풍, 아까 호흡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호흡을 담당하는 원소가 바로 바람이라는 원소입니다. 그리고 공은 우리 몸에는 9가지 구멍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뚫려 있는 구멍이잖아요. 이거는 공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 화풍, 공 요 5가지가 우리 육신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면으로 보면 견과 식이라는 이 마음을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견은 본다, 보는 정기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대상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도 있잖아요. 자기 기억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그걸 상상으로 그려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능력을 견정이라고 하거든요.
볼 수 있는 그 능력, 마음의 능력을 견이라고 하고, 식은 지금 이렇게 혜령 보살님이구나, 오늘 처음 오신 거사님이구나, 이렇게 깨달음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인식하고 있는 그 능력, 그리고 그 인식이 바로 사라져서 기억이 되는 기억력,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식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두 가지 능력이 보는 능력과 그 다음에 인식하고 기억하는 그 능력이 합쳐져서 마음이라는 걸 이루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흙이 생명도 아니고 물도 생명도 아니고, 그다음에 불이라는 것도 생명이 아니고, 그렇다고 바람도 생명이 아니고, 공이라고 하는 건 더더군다나 생명이 아니죠. 그리고 견이라는 것도, 견의 능력, 볼 수 있는 그 능력도 생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왔듯이 죽고 사는 그런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 기억이라는 것도 이미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 사라진 거를 우리가 죽는다, 산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잖아요. 지수, 화풍, 공, 그 다음에 견식, 육신과 정신적인 면으로 봤을 때 전부 생명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해를 하면서 계속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의 그 감각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이 형광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형광등은 1초에 얼마나, 1분에 얼마나 많이 깜빡이느냐. 그거를 찾아봤더니 1초에 얼마나 많이 그 빛이 깜빡이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그래프 그려져 있더라고요. 여기가 양극이고 여기가 음극인데 이게 1Hz라고 합니다. 1초에 한 번 파장을 가지는 전기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형광등은 60Hz라고 해요. 1초에 60번 이런 파장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요 선이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선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키자마자 한 번 주기를 갖고 이게 60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 깜빡이던 부분이 두 개가 생겨요. 한 번에. 그래서 이 부분 그 전기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이 없는 상태거든요. 불이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60번 이런 파장을 가진다고 하면 120번 깜빡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불이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 120번의 깜빡임을 다 느껴야 되는데 우리 이 눈은 그걸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밀하지가 못한 감각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를 믿고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저 불도 실제 하는 것처럼 이 육신도 사실은 계속 찰나마다 다 사라지고 있는데도 그거를 인지를 못해요. 이 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추하기 때문에, 세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 능력,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그 기억, 색깔, 소리, 냄새를 인지하면서 쌓았던 그 기억과 그 다음에 세밀하지 못한 감각이 만나서, 여기는 정말 실제 하는 곳이구나. 내 기억에도 남아있고 이렇게 사라지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깜빡이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도 실제하고 내가 그거를 이 세계를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그 기억들을 봐도 꼭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 남아있는 것들과 같이 매치를 시키면서 여기는 진짜 있는 곳이구나. 나라는 건 진짜 있는 거구나. 있다는 건 뭡니까? 생겨났다는 거예요. 생겨났기 때문에 있는 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라진다. 사라지면 나 죽는 거잖아. 끝이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억이 쌓이면서 그게 바로 생명, 삶이라는 거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나는 살아가는 거고, 나라는 것이 진짜 존재하는 것이고, 그 내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남들도 다 똑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고 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기 기억을 믿으면서 세밀하지 못한 감각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면서도 단 한 번도 꿈이라는 사실을 알고 꾼 적이 별로 없잖아요. 알아채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큰 스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왜 꿈이라는 거를 못 알아채는 줄 아느냐. 그거는 바로 자기 감각을 단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한테 느껴지는 거는 무조건 다 있는 거고 나한테 느껴지지 않는 거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사실은 계속 찰나마다 없어지는데 단 한순간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해련보살님이 들어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 해련보살님의 육신은 다 없어진 거잖아요. 단 한 찰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 사라진 건데 우리는 그거를 믿죠. 나 아직 남아있다. 남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꿈에서도 나한테 당연히 느껴지는 거는 실제 하는 거지. 꿈이라는 거는 사실 내 인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식 바깥이 아니고 정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라는 것, 거기에 펼쳐진 세상 전부 내 인식 능력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꿈 속에서도 내 감각을 믿기 때문에 그 감각을 무시를 하지 못하고 여기 진짜 실제 하는 거구나. 그래서 무서운 동물을 보거나 아니면 자기가 힘든 그런 사연이 오면 그거를 꿈이라는 걸 아예 생각을 못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정말 웃긴 거잖아요. 예, 계속 도망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그동안 내 감각을 단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일입니다. 근데 저희가 불멸에서도 배우고 또 큰 스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 감각은 맑고 투명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맑고 투명한 게 맞고 근데 우리는 그 감각에다가 자기 기억 능력을 더 씌워놓아요. 내가 방금 전에 보았던 것이 아직도 저기에 있구나. 그러면은 그 기억을 앞에 갖다 놓기 때문에 이미 사라졌는데도 그걸 사라졌다고 생각 안 하고 옛날부터 계속 그냥 이어져 온다. 사실은 불이 깜빡이는 것처럼 그 전에 있던 불빛이 사라져야 그 다음 불빛이 깜빡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깜빡 하면서 늘 새로운 불빛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건데도 한 줄기의 빛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쥐불놀이 할 때처럼 이게 돌리면 원이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의 불일 뿐인데도 돌리면 마치 있는 것처럼 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세밀하지 못한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눈을 믿고 내가 살아간다 아니면 저거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어이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생멸법과 기억 능력의 화합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육신이라고 불렀던 것들은 단 한 찰나도 남기지 않고 다 사라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기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다는 그 기억 그 다음에 그 전에 느꼈던 색성향 미축법의 그 느낌 그거를 앞에 더 씌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변화한다. 하나의 물질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 간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오체투지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오체는 우리의 5가지 감각을 얘기를 하는데요. 5가지 감각은 눈, 코, 귀, 입, 감촉. 5가지 감각을 얘기하는데 오체를 땅에다 던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진정한 감각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걸 바라보기 위해서는 감각은 맑고 투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억력을 앞에 더 씌워서 이 눈도 투명한 게 아니고 이렇게 물질로 되어 있는 눈, 코도 이렇게 물질로 되어 있는 코, 감촉도 살로 되어 있다는 그 느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불경을 대하게 되면 맑고 투명하다는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로 되어 있는 눈코입을 가지고 있는데 왜 투명하다고 할까? 하지만 아까 우리가 형광등의 그 불빛을 모두 인지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우리가 보이는 걸 무시하고 지혜의 눈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이 눈이 단 한 찰나도 남아있지 않고 코 자체도 한 찰나도 남아있지 않고 이런 눈을 보게 되면 그거를 눈과 코와 귀와 입 이거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이 정말 진정한 감각이구나. 꿈속에서는 이 눈, 코, 귀를 다 닫고 있잖아요. 그 닫고 있는데도 세상을 볼 수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감촉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정신적인 감각. 그 감각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감각을 믿고 이거를 죽이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끝나면 내 정신도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체투지하고 말씀을 들어야지 제대로 된 법문을 들을 수 있다고 하신 거거든요.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도 그동안 살아왔던 그 기억을 가지고 이 불경을 보시거나 아니면 법문을 듣거나 하시게 되면 분명히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꼭 의문이 들게 되고 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왜 없다고 하실까? 불경에 공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를 들으면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돌아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감각이라는 거에 허망한 면 그거를 좀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오체투지는 머리, 팔, 다리 이 네 개를 얘기하는 걸 알았는데 예, 맞습니다. 머리, 예. 양팔, 양다리를 오체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그 육신의 능력을 정신적인 면이 이제 육신으로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정신의 수준에 따라서 사람이라는 형체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신 수준에 따라서 지렁이가 되기도 하고 또 동물이 되기도 해요. 근데 육신에서 오체라고 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팔은 분별하는 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의지, 믿음을 얘기해요. 서 있는 그 믿음. 그 다음에 머리는 그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 보면 오온이라고 색수상행식이라고 있잖아요. 색수상행식이 분별을 하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될 5가지 요소를 얘기를 하는데 그 요소를 전부 다 땅에다 엎드려야만 그걸 다 무시해야만 오온이라는 거는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그 생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생각을 다 던져버려야지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체의 의미나 또 그 거사님께서 알고 계신 그 의미나 다르지 않은 거죠. 어쨌든 자기가 고집해왔던 말을 다 떨어뜨려 놓고 다 무시해버리고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만 제대로 들린다는 그 의미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어제 제가 불경을 찾아보다가 굉장히 재밌는 비유가 있어서 이거는 그 이소부화 같은 데도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 잡비유경이라는 그 책에 불경에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육신이 얼마나 허망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내셨더라고요. 그 굉장히 사이가 좋은 두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인은 술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남편이 술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남편이 부인한테 오늘은 술을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저 뒷마당에 술을 묻어놨으니까
그 술을 좀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하니까 부인이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러 갔어요. 가지러 갔는데 그때 달빛이 이렇게 딱 있었는데 그 그림자가 지잖아요. 그 술도 이렇게 봤는데 어떤 예쁜 여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우리 남편이 새 부인이 있는데 나를 들였나 이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남편한테 달려가서 여기 저 뒷마당에 예쁜 여자가 있는데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여자 숨겨놓은 적 없다고 그랬는데 남자가 가보겠다고 했어요. 남자가 가봐서 또 독을 딱 들여다봤는데 잘생긴 남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부인이 잘못해서 괜히 나한테 화를 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둘이 막 갑자기 사이가 너무 나빠진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스님이 지나가시다가 큰 소리가 나는 걸 듣고 이 집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딱 들어갔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한 동안에 남자 여자가 다 들어있지 않잖아요. 들어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뒷마당으로 직접 가보셨대요. 그랬더니 스님 얼굴이 더 비치잖아요. 그래서 너무 웃겨서 빨리 가가지고 망치 하나 가지고 오라고 내가 이 일을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깨버리셨대요. 근데 물만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가 이 그림자 같은 육신을 보고 너라고 착각했을 뿐이지 사실은 네 기억이라는 것도 그렇고 네 육신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정말 그 다 사라지고 그냥 잔상이 남았을 뿐인데 그 잔상을 믿고 그게 정말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잔상이 있다는 그 생각마저도 이미 다 사라지고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라는 그 육신 그거를 믿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나를 존중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런 비유를 들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자리 있잖아요. 지금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허망하고 또 허망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염세주의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드리고자 제가 화롯불 위의 눈이라는 큰 스님의 법문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큰 스님께서 지금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있는 게 아니라고 그 비유를 해주시면서 화롯불 위에 눈이 떨어지잖아요. 눈이 떨어지면 그러면 눈덩이가 화롯불 그 위에 닿을 수 있는 순간이 있을까요? 녹아버리죠. 그 위에서 그 열기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바로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 날아가 버리는 그 순간이 바로 너네들의 육신이라는 것이고 또 인식 능력이라는 것, 깨달음이라는 것이고 그런 것과 똑같다고. 지금이라는 자리에는 단 하나도 남을 수가 없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반야심경에도 외웠듯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화롯불 위에 눈처럼 그 위에 화롯불 위에 눈이 생겨나는 것이나 사라지는 것이냐 이거를 되물어 봤을 때 우리는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인식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 눈덩이가 생겨난 것처럼 또 그거를 사라지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사실은 지금이라는 자리 위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이라는 자리 위에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짓고 있고 나라는 의미를 짓고 있고 또 남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무리, 사람이라는 무리, 개미라는 무리, 뱀이라는 무리 이런 무리를 다 지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억이 쌓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살아있는 동안을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을 보니까 화롯불 위의 눈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정말 맑고 투명하고 어느 것도 더럽힐 수 없는 그런 자리 위에 우리가 있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동스럽잖아요.
저는 그 법문을 듣고 정말 너무 나는 절대로 다칠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남도 다치게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 거를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계라고 하잖아요. 그 제가자나 스님들이 꼭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불이라는 번역을 우리 지금까지 들어봤던 얘기로 유추해 봤을 때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는 하는 그 행위를 하는 주체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당하는 남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는 행위 그 자체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는 그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불이라는 거에 그 한자 뜻을 찾아보면 하지 말아라라는 뜻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 없다 이 2가지 뜻은 있는데 하지 말라는 뜻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남들도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걸 죽이는 거는 나쁜 일이야. 그리고 그거를 하는 놈은 또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을 보면 나라는 것도 사실은 생명이랄 것이 없고 육신적으로 봤을 때도 없었잖아요. 생명이. 그리고 정신적인 면으로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이렇게 인식하는 법칙일 뿐이지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우리는 나는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하지 말라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를 무엇이 아니다라고 번역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불살생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 죽일 수 있나요? 무엇을 죽일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소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70%가 물이고 그 다음에 28% 정도가 단백질이고 그 나머지는 뭐 탄수화물, 뭐 무기질 이런 아주 소량의 그 영양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양소 하나하나, 물 하나하나를 보면 거기는 생명이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죽일 수 있느냐? 죽일 수 없어요. 그죠? 죽일 수가 없는 게 맞는 거죠. 죽이지 말라. 이거는 저거는 죽일 수 있지만 넌 죽이면 안 돼. 제가 어렸을 때 모기를 보고 이 모기는 죽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 모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기의 정신은 또 무엇로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마음이. 근데 사실상 보면 우리는 죽일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배울 거지만 개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공통되어 있고 이 세상에 그냥 공통적인 법칙,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법칙을 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생할 수 없는 것이 계율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살생을 할 수 없습니다. 살생하는 주체도 없고 살생하는 대상도 원래는 없었거든요. 그냥 화롯불 위에 떨어지는 눈덩이처럼 단 한 찰나도 남아있지 않고 바로 사라지는 그 지금이라는 자리 위에 있는데 어떻게 죽음이라는 그런 단어, 나라는 단어, 그 다음에 남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나빠질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2번째 항목을 보면 불투도. 둘 다 훔친다는 뜻이거든요. 그 훔친다는 거는 남의 것이 있는데 남의 거를 내가 가지고 와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유자 아닌가요? 불유도? 이게 투자로 이거예요? 아, 유자인가요? 잘못 적었나? 불투도가 맞습니다. 네. 야, 이게 투자가 맞아요? 예, 아, 불투도입니다. 내가 한자를 죄송합니다. 불투도는 남의 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은 세상은 6가지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 요 6가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건데 색깔은 눈에만 보일 뿐입니다. 그렇죠? 눈에다가 색깔을 바른다고 해서 가진 것이냐? 그것도 아니죠.
그다음에 색깔 자체를 뒤져보면 그냥 빛이 있을 때만 마치 있는 듯이 보일 뿐이지 그거는 빛으로 인해서 드러난 화합물일 뿐이죠. 그리고 내 눈이 볼 때만 그 색깔이 있는 듯이 느껴질 뿐이지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실체 없는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감각을 믿고 세밀하게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색깔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소리는 우리가 귀로 들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가질 수도 없고 즉시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가질 수 없어요. 색깔, 소리, 냄새도 그렇잖아요. 코로 느껴지긴 하지만 우리가 그 기운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 잡았다고 해도 잡은 게 뭐예요? 즉시 사라지는 그 실체 없는 걸 그냥 잡았다고 표현할 뿐이지 그건 잡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메어둘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색깔, 소리, 냄새, 맛도 마찬가지고 감촉이라는 거 이렇게 닿았을 때는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바로 뗐을 때는 바로 사라지는 정말 인연되어서 단지 드러났다고 생각될 뿐이지 그거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닿았을 때 이 감촉은 왼쪽 손 때문에 감촉이 있느냐 아니면 오른쪽 손 때문에 감촉이 있느냐 이 뗐을 때 만약에 감촉이 정말로 있는 것이라면 뗐을 때도 왼손에 감촉이 있어야 되고 오른손에 감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화합되어서 드러났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색성향 미촉법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없는데도 우리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손을 쥐면 마치 그것이 내 것이 된 양 그렇게 생각하고 저거를 가질 수 있다. 아니면 나는 저거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됐어. 안 가질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가질 수 있지만 난 안 가질 거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사람들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착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단지 자기 어리석음을 못 보고 있을 뿐이지 정말 선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정멸의 자리,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자리를 느끼고 있는 것이 진짜 선한 것이고 악이라고 하잖아요. 악하다. 악하다는 거는 악산이라고 표현할 때 그 악이라는 표현이 그냥 힘든 길이다. 힘든 산이다. 오르기 힘든 산이다. 자기 스스로를 너무너무 힘들게 할 때 그거를 악이라고 합니다. 악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착하냐 못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를 힘들게 하느냐 힘들게 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불사음 이거는 음행을 하는 것 삿된 음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탐하고 또 여자가 남자를 탐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거는 나라는 것이 있고 나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감촉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 사람 마음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육신으로 접촉을 하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다 따져봤을 때 우리는 절대로 음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깨달을 수 있을 뿐이에요. 아, 내가 무엇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생각 자체는 단 한순간도 남아있지 않고 벌써 이미 다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 육신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그 육신 자체가 이미 구름과 같은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뿐이지 절대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으로 불망어 허망한 말이다. 그 천수경에 보면 말에 대해서 그 참회하는 것 중에서 신구의 세 가지를 참회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네 가지 입으로 하는 업이에요. 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망어예요. 네 가지가 망어, 허망한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참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 꾸며내는 말에 대해서 참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설,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참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구, 악한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참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근데 망이라는 거는 허망하다는 거잖아요. 허망하다는 거는 하나만 한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게 정말 있었어요. 아까 얘기 들었을 때. 나라고 하는 거는 단지 기억일 뿐이잖아요. 나라는 게 이 육신을 가지고
기억을 쌓아온 그 주체가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나라는 거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나라는 거는 육신은 이미 다 사라져서 증명할 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증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아까 거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파장일 뿐이에요. 다 파헤쳐 보면 파장일 뿐이고, 그 다음에 나라고 했던 그 기억들은 모두 다 사라진 것들을 갖다 쌓아놓고 그것이 모여있을 때만 마치 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남한테 보여줄 수도 없고 내가 증명할 수도 없어요. 진짜 있다고. 아무도 알아줄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 속에 기억이라는 그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나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게 사실 없었던 건데도 그냥 그렇게 모여있을 때만 나라는 기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나라고 이름할 수는 있지만, 그걸 진짜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남이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허망한 말이죠. 하나마나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여라고 하는 거는 꾸며내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사라진 육신, 그 다음에 계속 사라지고 있는 대상들을 보면서 아, 저거는 정말 있는 거야. 저거는 의자야. 의자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자가 단 한순간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이미 저것이라고 했을 때 이미 의자는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그거를 꾸며냅니다. 저거는 의자야 라고. 그건 꾸며낸 말이잖아요. 진짜 언어가 아닌 거예요. 나라는 것도 사실은 있는 게 아니었는데 나라는 이름으로 가짜 이름을 꾸며낸 거예요. 그 꾸며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그 다음에 망어, 기어, 양설. 사람들이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을 드는 이유가 나는 죽기 때문에 나는 보험을 들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고가 나니까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나는 보험을 들어. 그럼 나는 죽는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인정한다면 그냥 한 번 태어났다가 죽는, 그냥 풀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을 안 들죠. 그냥 병이 들면 조용히 쓰러져 갈 것이고, 죽을 일이 생기면 이게 인연이 다해서 떠날 일이 생기면 당연히 그냥 가게 되는데, 보험을 들고 뭔가에 대비를 하고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죽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죽나? 나는 안 죽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두 가지 마음이 자기를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두 가지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악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거를 죽일 수 있다는 말은 저것이 정말로 실제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죽일 수 있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죽이려고 생각할 때 자기가 마음이 편하다고 해도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봤을 때 절대 편안하지 않잖아요. 늘 우리는 편안하지 않은 그런 마음 상태로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와 남을 갈라놨을 때는 내가 좋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남은 당연히 나쁜 자리로, 불편한 자리로 내려와야 되고, 또 내가 또 내려가게 되면 또 그 자리에 남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거를 부러워하는 마음, 또 그거를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같은 것,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면서 굉장히 힘들어지죠. 근데 내 꿈 안에 그냥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 장기, 우리가 몸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나라고 생각해왔으니까 그 안에서 보면, 만약에 대장이 승진을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부장이 됐어요. 근데 소장이 옆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승진 못했는데, 월급도 많이 받고 싶은데 승진을 못했어요. 근데 이 몸의 입장에서 보면 대장이나 소장이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일들일 뿐인데 싸우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그냥 다 내 안에 주어진 그런 능력들일 뿐인데, 우리는 나와 남, 그 기억을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쌓아왔던 그 기억을 나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실은 기억을 제외하고 나면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자체는 다 똑같잖아요. 보살님이나 거사님이나 저나 스님들이나 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똑같은데 기억, 자기가 쌓아왔던 그 기억들이 다르니까 저 사람, 또 저 사람, 남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너무너무 작아지고 우주에서 보이지도 않는 티끌 속으로 들어가서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죽을까봐 걱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저희가 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힘든 길을 걷고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사실을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원래는 편안한 것이었는데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눈을 가지고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5번째로 불음주, 술을 마시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음주라는 거는 취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취할까요? 감각 능력이 이제 떨어지겠죠. 그죠. 감각 능력도 떨어지고 지각 능력도 그죠. 좀 지각 능력도 떨어지고 그거는 육신의 일이잖아요. 정신이 있으면 취했다. 네, 정신이 근데 사실은 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신은 그걸 취했다는 걸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이미 바라보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술을 마시면서 해롱거리는 그런 느낌, 어지러운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곧 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바라볼 수 없는 능력이 돼버렸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나는 취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 자체는 절대로 취할 수가 없잖아요. 칼로 자를 수도 없고 불로 태울 수도 없는 건데 어떻게 술에 취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취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정신이다. 5가지 계율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이 5가지를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자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꼭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지 않을까요? 나 이제 자유롭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무슨 오류가 있을까요? 보살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은 대로 따라오는 거에 대한 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렇게도 행동해도 되나요 하는 거가 내가 마음대로 행동해서 나타난 그 결과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거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무슨 불교적인 입장을 떠나서도 아무렇게나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리분별이 있고 그런 건데 아무리 사람 심성이 나쁘다고 그래도 그 나쁜 정도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 인간 안에는 자신이 그 하는 일에 대한 그거를 자신이 바라보는 또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가 없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행위라는 것 그것이 정말 존재하느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2가지 선택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걸 얼마나 많이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더 짙어지느냐 옅어지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 이거는
죽일 수 있는 나도 있고, 아니면 술을 먹는다고 한다면 술을 먹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취할 수 있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면은 술을 마음대로 먹어도 되겠구나. 근데 그 전에 이미 배운 것은 나는 취할 수도 없는데 옛날에 그 기억만을 가지고 나는 취할 수 있는 놈, 나는 사음을 할 수 있는 놈, 또 훔칠 수 있는 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가지고 오고 싶어 하고, 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토끼나 소나 돼지를 잡아서 내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들을 죽이게 되는, 사실은 죽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겼기 때문에 죽일 남도 갑자기 생겨버린 거예요. 잠깐 물 좀 기침. 좀 드리세요. 물이요? 예, 좋겠네요. 제가 이거 계세요. 예? 이렇게나 행동해도 되나요? 이 문장을 읽고 이제 생각나는 거는 뭐 선사님들이나 뭐 책에 읽은 걸 어떻게 생각 들기는, 무슨 일을 해도 자기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경지에 올라서야 된다. 뭔 일을 해도 그게 선악간에 호불호를 떠나서 무슨 일을 해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 제가 좀 불경에서 읽었을 때 이제 뭐 큰 스님들이나 뭐 이렇게 할 때 좀 읽은 기억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뭘 해도 그냥 자유로울 수 있으니. 그리고 그 말 속에서도 굉장히 주의해서 읽으셔야 될 게, 무슨 행동을 해도 그 한다는 그 있잖아요. 그 인식, 그 했다는 그 기억마저도 이미 다 사라졌다는 것. 예, 그렇죠. 행동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 네. 그것을 알고 쓰면 굉장히 정말 정말 자유롭게 되는데, 내가 하는 것, 내가 했다는 그 기억을 깊게 믿고 있으면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내가 했다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도 거리낌 없이 행동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미 남아있지 않다는 것, 그것을 보고 있는 내 정신도 그것과 함께, 보고 있었던 그것과 함께 같이 다 사라지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거리낌 없이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어폐가 있는 거죠. 무아지경에서 행동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정말 내가 얼마나, 나라는 걸 얼마나 믿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정말 와닿는 크기가 다르죠. 근데 정말 내가 있는 상태에서 남을 죽이는 모습을 보잖아요. 내가 남을 죽이는 그 모습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남이 그걸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대상이 불안해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이 내 기억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다음에는 불안해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돼요. 기억대로 세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낮에 굉장히 즐겁게 논 사람은 잠을 자고도 꿈에서 굉장히 즐겁잖아요. 근데 불안한 생활을 하는 사람, 불안한 생활을 했던 사람은 꿈에서도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이 불안해하는 모습, 내 행동으로 인해서,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남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편해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억이 돼요. 그 기억은 자기의 길을 만들기 때문에 다음에는 내가 불안해지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남한테 계속 괴롭힘을 받게 되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기억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길을 자기가 만들어 버릴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듯이 이 세상 자체는 정말 아무 단 한 찰나도 남아있지 않고 계속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자리에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맑고 투명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감각은 맑고 투명해야 되고 그 사이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 그 생각은 화합된 것이기 때문에 둘이 만났을 때만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또 그 인식 자체가 바로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단 한 찰나도 남아있지 않고 또 지나가고 기억이 돼버리지만 그 기억은 단지 밑 빠진 독에 물이 계속 흐르지만 많이 부어주면 그 안에 물이 남아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것처럼 단지 고여있을 뿐이지 잠깐 고여있을 뿐이지 그것을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 가지가 전부 다